오늘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뜻을 듣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또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목소리 좀 조금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너무 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두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잠시 30초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길 소망드립니다. 네. 제목은 잠 못 이루는 밤. 이거는 오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총선이 끝나고 억수로 갑갑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보통 잠이 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잠도 안 왔으면 조금 들어오고 그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세대 축복의 땅을 기성세대가 물려줘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그 저주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물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어쨌든 법을 막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너무 웃겨서 저는 이제 삼성을 나왔기 때문에 삼성 팬은 아닙니다만은 뭐 삼성법이라고 만들어서 12조의 주식을 매각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와, 하루 딱 지났는데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사회주의로 달려가는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사회주의로 달려가는구나. 이거는 국가가 도둑질하는 거죠.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지가 노력하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의사 돼서 공부해서 돈 많이 벌면 되죠. 그 시간에 우리는 놀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가 못 됐습니다. 나는 지금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거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열심히 했으니까 돈 벌겠죠. 근데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의 돈을 끄집어 이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건데 그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물건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잠을 내만 못 이뤘나 이래 주변에 조금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금식까지 한 하루 금식한 우리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친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침울함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보다는 경제는 더 악화될 거고, 그리고 무조건 더 교회를 향한 핍박은 증가될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 그거를 잘 견디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셨고, 그리고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저는 진짜와 가짜를 옥석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키질 툭 치죠. 지금 2번 쳤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 번 코로나 빡 치면서 예배 드리지 마 하면서 한 번 뻑 치니까 교회 50%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50%가 와 세죠. 근데 이제 2번째 4.15 총선 결과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한번 뻑 칩니다. 어떤 법안을 통해서 우리를 목조일지 모르지.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낙태 막 밀고 들어올 때 진짜 이게 성경법을 쫓아가는 목사인지 교회인지 세상의 결정과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인지가 결단이 나겠지요. 나는 이 기간 4년, 지금부터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 한국에 있는 5만 5천 개 교회가 있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목사가 30만 명 있다고 합니다. 30만 명의 목사, 그 다음에 5만 5천 개의 교회, 한국 교회, 그다음에 부산에 1,700개 교회 중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 이거 좀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걸 잘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들어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그 똑같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저도 했던 고민.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제 나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실제 했습니다. 저도. 근데 29절의 말씀이 뭐냐? 답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믿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도 일이죠.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거 어렵습니다. 믿는 게 쉬우면 지구상의 70억 인류가 다 예수 이미 믿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지요. 예수 믿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렇게 사는 거 짜증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태어났지.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태어났지. 내가 예수 믿어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희롱당하는 삶을 싫어.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이미 이제 연계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2분단에 연계 한 명. 자, 3분단 오늘 오케이. 자, 오늘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잤네요 보니까.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진짜 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여자는 어쨌든 잘 잔 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사랑 많이 받으시고 잠 많이 자십시오. 하나님의 보내 믿는 게 일이다. 이게 일이 될 수 있냐? 일이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도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그때 나를 믿는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라. 솔직히 결과를 보고 내가 진짜 진짜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 아닙니다. 보기 전에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번은 총선 결과입니다. 자, 한번 불은 안 끄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생각이 들죠? 오른쪽은 이제 약간 자유주의, 왼쪽은 진보 사회 보수주의입니다. 제주도까지 파란색이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다 같은 색이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진짜 좌우가 나뉜 것 같은 느낌이죠. 누가 오를까요? 뭐 어쨌든 다 옳은 요소를 다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결과가 이래 됐습니다. 좀 갑갑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교회 하나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25절에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 뭐냐? 창졸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경우, 인간의 몸이 또 정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기 전날에 코피 터지면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한 신앙이 좋은 인간들도 이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와서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 이래 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창졸간의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결과를 보고, 자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너의 믿을 대상이다. 이거하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믿는 것부터 하라. 다시 시작하라. 주님을 믿는 것부터. 지금 창졸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저 하나님이 너의 믿을 대상이 안 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 땅에서는 주밖에. 하늘과 땅, 천지 다 토탈해서 살아보니 주님밖에 없네. 이겁니다. 결론이. 그 다음에 26절에 내 육체의 마음이 쇠잔해지죠. 아까는 창졸간의 두려움, 지금은 내 마음이 막 짓눌립니다. 쇠잔, 완전히 그냥 막 없어지는, 허물어지는, 완전히 내 마음의 정신세계까지 허물어지는 상태. 다시 25절, 그런 상태에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로 되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4.15 총선 결과를 보고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정치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믿을 놈이 없나. 근데 그 결론은 뭐냐? 믿을 놈은 없는데, 믿을 놈 한 놈도 없는데 믿을 분은 한 분이 계시네. 딱 한 분. 믿을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총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정치자를 믿었다가는 이제 다 박살나는 상태. 교회부터 박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믿어야 될 분은 주님에게로 다시,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답이 맞다는 겁니다. 이 답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자. 그 놈들을, 정치가들을 의지하지 말고 좌파든 우파든 다 그리스도인들 다 있죠. 둘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마침 그때 사두 인도의 선다스 바라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나는 그 당시에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웃었습니다. 무슨 핍박?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핍박이 무슨 일어난단 말이고. 그래서 저는 뭐 한기로도 강기로 흘렸죠.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핍박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부산은 좀 낫습니다. 부산은 낫죠? 서울에서 교회하는 거 지금 매우 힘듭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교회를 하면 우리 주광사 김동호 목사님 교회 지금 고소당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흥분하셔갖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소가 걸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온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던데 자기는 밥을 주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 것이 뭐가 죄냐? 그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 경기도, 서울 경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그나마 낫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부산이 아직까지는 복을 받은 도시라고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겠다. 할렐루야.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이 증가하더라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죠. 자, 애굽왕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 당시 제국의 왕이니까 잘못 보이면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히브리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시브라, 그 다음에 부하 하는 자에게 정부의 명을 내리죠. 16절에 출산할 때 남자 아기가 낳으면 죽여라. 이거 해야 됩니까? 자, 17절.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세상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 불법이죠.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긴 건 불법입니다. 자,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제가 알기로 이번 주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지금 살렸습니다. 그럼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많이. 우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을 어길 겁니다. 자, 이럴 때 평소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이걸 녹음해놨다가 구청에 신고하고 상금 받아먹고 그 상금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봅시다. 부산시 경찰청 청와대 올려갖고 몰래 예배하는 교회 하나샘교회 제가 신고합니다. 신고금 주세요. 100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 돈 없습니다. 여기 나와 출애굽기 수천 년 전, 7, 8천 년 전에 고대 제국 때 말 안 들으면 바로 목 잘려 죽는 그런 상황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죠. 엄청나게 왕성한 집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벌벌벌벌 떨면서 예, 세상이 이러니까 보조를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춰주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이 나쁜 놈들아. 뭘 보조를 맞춰주나. 정부가 언제 우리 교회를 명령했는데 보조를 맞춰줍니까? 정부가 교회에 보조를 맞춰야지.
참 답답합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다 정부의 보조를. 우리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 동기 한 120명 목사인데 전국에 목사 30만 명이 있다는데 우리 동기들이 한 120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좀 나눠지더라. 이번 사건. 정부의 방침인데 순종해야 안 되냐. 그래서 계속 예배를 안 드린다 하더라고. 그 대학 같은 목사지만 대화가 안 통한다. 자기들은 우리 보고 틀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정부의 명을 어기고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는 했기 때문에 복은 받겠죠.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은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예배를 지킨 여러분들이 받을 복들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는 압니다. 그게 저는 성령이란 거를.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4절 말 4마리 나오죠. 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 자, 그 말이 큰 소고. 예, 이거 말입니다. 그 계시록 그 6장에 그 말 4마리가 나오죠. 흰색 말, 그다음에 빨강 말, 그다음에 흑색 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어롱진 말, 이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성경을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에는 청황색이라 안 돼 있고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한국어 성경을 청황색이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녹색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녹색말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영계에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녹색말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녹색말이 지구상에는 없겠지. 그러나 영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린 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말. 자, 그런데 그 시간 오늘은 그거 아니고 그 4마리 말 중 2마리 말을 딱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빨간 말 저거 뭐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흑색 말 저거 뭐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한번 보죠. 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그 위에 탄 사람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였다. 큰 칼을 받았다. 많은 사람을 죽인 어떤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 6절에 흑색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뭐를 들고 있는가 하면 칼을 안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기가 아니죠. 저울로 막 때리면 무기 됩니까? 저울로 때리고 아니죠. 저울은 뭔가 상거래를 뜻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상거래 행위가 나오죠. 뭐 한 데나리요 밀한데요.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남포동 골라 감람류 포도주 보리석대 한 단위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옆에 탑마트. 수요일에는 한 데나리온에 사과 10개, 사과 10개 떨이 10시쯤 9시 10시쯤 가는 고등어 거의 다 죽어가는 고등어 5마리 2,000원. 이거 상거래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자본주의를 색깔로 흑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색깔로 붉은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 중에 2개가 공산주의의 영광, 사회주의의 영과 자본주의의 영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국기 있죠. 국기. 그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기 색깔입니다. 웃기죠. 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기는 전부 다 붉을까요?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중국에서 모태똥이가 못된 똥이라 했죠. 이놈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선교사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죽이고 6.25 서적들 불태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은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살인을 많이 저질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붉은 말이고, 그다음에 흑색 타임즈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그 공산주의하고 대립을 타임즈지 그 표지 사진이 있을 건데요. 타임즈지. 예. 여기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충돌하는 이거를 했던 66년대 그 당시 60년대 당시는 거의 이제 충돌을 할 극명하게 충돌할 당시 아닙니까? 그때 공산주의를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흑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감동 없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이하고 하경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자, 그 자리에서 한 5초만 있습니다. 자, 오른쪽 빨간색 공산주의 사회주의, 흑색 자본주의. 자, 앉습니다. 오늘 스스로 잘 교보제를 위해서 잘 입고 오셨네. 오늘 흑색 옷들 자본주의 영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빨간색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외에는 잡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풀렸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근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타임즈지 됐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영이 가장 센 데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가 이미 점령했죠. 중국이란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가 공산주의 나라고 우리 밑에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나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 사회주의 영이, 이 빨간 말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 빨간 말도 잘못됐고 자본주의도 잘못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둘 다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둘 다 잘못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주의 영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녹색말은 이슬람의 영이고 흰색말은 가톨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영이 지금 지구상을 가장 더럽히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 이슬람의 영, 공산주의의 영, 자본주의의 영. 이 네 가지 영이 전 세계의 연계를 흩뜨리면서 세력을 뻗치면서 서로 싸우면서 하여튼 이런 상황이죠. 우리 그 친구 중에 목사님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구는 예수님입니까? 예. 우리 친구 그 친구 말고 우리 그 부산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좀 공부를 좀 해서 부산대학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친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지가 나에게 빵도 사주고 막 이래 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산역 앞에 양과자점에 파는 그 빵집을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제가 베이커리 같은 빵집인데 10시에 부산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나오고 배가 고프다 아닙니까? 가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는 좀 돈이 있었는데 윤호야 빵 하나 사줄게. 그 베이커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빵이 그때 그 바다빵 바다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사주더라고. 모든 영광 하나니까. 좀 몇 개 더 사주지. 크기도 요만한 거 그거 묻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지냈는데 걔가 법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물론을 배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그 어느 날 대학에서 딱 만났는데 내보고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나 교회 다닌다. 니 교회 다니나? 니 내하고 한번 토론 한번 붙어볼래? 이제 유물론을 얘기해. 공산주의 사상 막스 베버 이런 거 다 뚫고 있다 아닙니까? 법대니까. 내 유물론이다. 그래. 유물론 해라. 한번 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대하면 니 박살 내뿐다 이라는 데 기분 나쁘게.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박살 깨뿐다 이라는 데 보고. 그 속으로 깨봐라. 나는 성경을 갖고 있고 니는 그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한번 깨봐라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그래 못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이제 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끝냈죠. 그로부터 또 십몇 년이 흐른 후에 만났어요. 우연히. 그 내가 만나 뭐 물어보겠습니까? 네 유물론 한번 붙어보자. 이제 난 목사니까 이제 내가 이긴다 이래 안 하고 딱 만나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애가 너무 다운돼 있는 겁니다. 그래, 네 교회 혹시 나 교회 다니는데 혹시 교회 다니나? 윤호야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집사다.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래 됐노? 사법고시 다 떨어지고 그 지금 빵집에서 그때 또 베이커리 하더만 그 베이커리를 좀 만들고 있다. 베이커리를 가게를 하는 건 아니고 직원으로서 그래 그래도 예수님 믿게 됐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고 왔습니다. 자, 누가 셉니까? 유물론이 셉니까? 공산주의가 세나 성경이 세나? 성경이 세지. 그러니까 그런 유물론주의자들도 결국 집사로 바꿔버리니 집사로 빵 만들게 하고 나는 그거를 빵집하고 이거 잘못되고 폄하 이거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이죠.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 감사한 거는 걔도 내한테 빵을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만나러 가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네 저작권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 때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 설교는 전국으로 방송된다. 듣는 사람은 몇 명 없지만은 듣는 사람은 몇 명 없지만 내 놀란 거는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회수가 한 50, 60회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럼 누가 이런 이 설교를 듣지? 난 진짜 너무 의문스러울 거예요. 이거를 어떤 조회수는 290회까지 올라간 게 있어. 도대체 누가 들었노 이 설교를? 나는 너무 궁금해. 그런데 어느 날 진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안 올라갔던데. 네 설교 듣고 있나? 예. 와, 지난주 설교 세던데요. 그러니까 진영에서도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가죠. 뭔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유물론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적 붉은 말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박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슬람령 녹색말, 이슬람령 알라죠. 알라가 셉니까? 알라가 세겠습니까? 하나님 셉니까? 알라가 약하죠. 하나님이 세다. 모든 영들은 하나님이 박살낼 수 있다. 근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 결과가 이게 너무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거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저는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좀 정리를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깨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 손 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은 우리가 가진 부르심,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명을 주셨다. 명을 하명, 어명. 하나님이 각 나라, 각 민족 그리고 각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주신 어명이 있다. 어명이 사명, 소명, 콜링, 부르심.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치유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그거 실컷 해도 그가 십자가를 안 지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10만 명을 구원시켜도 그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는 난 못 지겠어요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100% 중에 한 80%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 나머지 20%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죠. 기적을 행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일은 뭐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피를 흘리면서.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부르심인데 이거를 막상 하려고 하니 누가 가장 가로막느냐? 자기 수제자 베드로가 딱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딱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 상황에서 사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중간에 사탄이 있었다는 뜻이고, 사탄이 있었으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했겠죠. 귀신 말고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이 그곳에 있었다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베드로를 꼬드길 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은 생각 안 하고 니는 네 생각만 하나 이놈아. 나는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와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처럼 마귀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가야 될지를 아시고 계시겠지요. 그게 하나님, 저는 목사의 일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걸 아니까 목사가 못되게 와해시키고 저지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면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마귀 입장에서 큰 손해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나를 낚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있겠죠. 마찬가지. 이거하고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부르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총선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부르심, 이 민족을 세운 부르심을 와해시킬 수 있고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초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이 민족의 부르심을 붙잡고 알고 붙잡고 지켜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알기 전에 다른 나라의 부르심, 다른 왕들의 부르심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하나, 그 다음에 최근 거 하나. 자, 구약. 자, 고레스 얼굴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성이 뭡니까? 벳이죠. 자, 고레스는 곧입니다. 이분이 곧인데, 곧이니까 약간 코가 좀 큰 것 같죠? 고레스 대왕입니다. 저는 고레스 대왕이 이거 마크이죠. 별. 저걸 보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같다. 그리고 지금 그 투구가 마음에 안 든다. 투구 저게 뭐고 저게? 약간 그 여자 머리 비슷하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도 좀 누구 닮은 것 같아. 이탈리아계 마피아. 이분이 고랬습니다. 이분의 성은 뭐라고요? 곧입니다. 곧이. 자, 이분의 부르심은 뭘까요? 이 고레스의 부르심, 왕의. 그러니까 왕도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분 지금 부르심을 놓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대통령은 진짜 부르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의 이 고레스의 지금 부르심이 뭐냐? 역대하 36장 22,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바사란 말은 페르시아라는 그 말을 한자로 바꾼 게 바사 왕입니다. 가차자. 자, 그다음 고레스 원년, 고레스 1년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를 세운 일대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을 세운 왕이 누구죠? 일대 왕이 세종대왕. 이성계 아닙니까? 이씨 조선. 고려를 세운 왕은 누구죠? 을지문덕. 누굽니까? 고려 왕거이네. 왕거이.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세운 왕은 누굽니까? 고종. 우리나라 당군 아닙니까? 당군. 역사도 싫다. 국사도 싫다. 오로지는 우린 성경이다. 자, 페르시아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를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이 고레스의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 때 제가 알기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갖고 와서 왕이여
왕의 이름이 성경책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성경책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입으로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적혀 있는데, 왕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개인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죠.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고레스의 부르심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렐루야. 요거 와해시키려 했겠죠. 당연히 마귀는. 자,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보기 전에 이제 이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국기 한번 보여주시죠. 캐나다 국기 앞에 있는 이거 발톱 3개짜리 이거 뭡니까? 이 나무 이름 호랑이 발톱 나무죠.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게 뭐고? 저게 뭐지? 저게 부채네, 부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저 나무는 그 캐나다 그 뭐죠? 그 유명한 메이플 단풍. 캐나다 단풍. 올해 구호 아시죠? 지혜롭게 바꿀 겁니다. 이번 주부터 상식 있게 이게 메이플인데 단풍나무. 근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누구 테디베어라고 우리 캐나다 사람이 와서 우리 찬양인도 기타 반주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캐나다 친구인데, 너가 국기 아냐? 국기 뜻을 아냐? 하니까 본인도 모르겠대. 그 안에 있는 이파리 저거 뭔 줄 아냐? 모른다. 이파리 아니냐? 니는 캐나다 사람으로서 너그 나라 국기도 모르나? 내가 이야기를 해줄 때 막 적기 시작하더라고. 막 이렇게. 이 캐나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이 캐나다를 건국하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뭐가 많습니까? 산이 많죠. 여러분, 산이 많은 나라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리고 또 산이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산이 많은 나라 마산. 상시가 이 산이 뭔데? 산이 HCl, 염산, 비타민 C가 많은 나라. 하지 마라 그냥. 산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 아닙니까? 자, 스위스, 한국, 캐나다의 공통점이 뭔가요? 산이 많은데, 산에는 약초들이 많죠. 산약초, 산야에 있는 풀들이 많습니다. 그 풀들은 다 약의 재료로 됩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나라는 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캐나다에서 나오는 많은 약들을 실제 먹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오는 비타민,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연어를 짜서 나오는 그 오메가3 연어 오메가3 이런 거, 스위스에서 나오는 허브차, 이걸 먹었다 실제. 왜? 이게 그들의 나라의 부르심이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자기 나라를 건국할 때 제가 알기로 계시록 22장 2절로 건국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나무 잎사귀들은 허브죠. 허브, 이파리, 경상도 말로 나무 이파리들은 만국을 여기서 소생은 힐링입니다.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목사가, 영권 있는 목사가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잎사귀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사귀 안에 어떤 그 영양분과 약효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약효를 우려내서 질병이 든 사람을 그 잎사귀를 통한 그 알약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액을 짜서 알약을 먹든 환을 먹든 가루약을 먹든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약국에 가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가고 지나치게 약을 의존하는 건 그건 죄일 수 있죠.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유할 계획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런 나라가 캐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가 사고 쳤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여러분, 대마초도 허브입니다. 이파리입니다. 근데 이 이파리는 만국을 죽이는 이파리죠. 그래서 이게 캐나다에서 합법이 되면서 전 세계 대마초를 피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캐나다로 갑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거든요. 마약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로 가서 대마초를 약국에서 사서 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어기고 있죠. 누가? 캐나다가. 캐나다는 잎사귀로 이파리도 만국을 살려야 되는 나라인데 이파리로 만국을 죽이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부르심이 우리나라에 없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4.15 정선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받은 부르심을 흔들기 위해 마귀가 이런 결과를 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남은 거 뭡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산의 부르심을 알면 마귀가 이거를 아니까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겠네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알고 끝까지 이 부르심을 지켜야 됩니다. 캐나다처럼 이파리로 만국을 살리고 있다가 갑자기 대마초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캐나다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 이 교회의 부르심, 여러분 각 개인, 각 가문, 집안의 부르심 다 있습니다. 그거 잘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부르심이 뭘까요? 자, 일단 그럼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보려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 초대 왕을 보면 돼.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세웠을 때, 바사 왕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 관심은 고레스에게가 있었습니다. 고레스야, 네가 왕이 되거든 이스라엘을 좀 지지해 주거라. 그거라, 그거. 그럼 각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 왕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나라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젊을 때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고 수십 명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분이 20대 때 교도소에 있을 때 뭐 나쁜 일을 해서 뭐 교도소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게 뭐냐, 기독교 입국. 우리나라를 만약에 만든다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만 명밖에 없었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퇴임했을 때는 110만 명 정도 예수를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10배, 11배나 많이 믿었죠. 뭐 이분이 조금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과 모든 대통령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잘못한 것을 공격하면서 이분의 부르심까지 회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하면 안 되죠. 나도 잘못할 때 있었습니다. 저도 윤 목사도. 여러분들 잘못할 때 많았죠. 근데 잘못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은 그럼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윗도 사고 쳤고 솔로몬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사고 쳤는데 그의 부르심을 행하긴 행했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짓는 거, 다윗은 땅을 넓히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사고 쳤죠. 나쁜 짓 많이 했지, 다윗도. 실제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 우상 숭배까지 하니까. 그럼 그 놈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봐야지, 그 딱 한 면을 딱 보고서 네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시각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것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쨌든 그 당시 1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정부 관료, 국회의원의 5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성경적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복음의 전초기지,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아울러서 전 세계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부르심이 있는데, 요게 이루어지면 마귀가 싫어하죠. 이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국사 선생님들도 적습니다. 그냥 독재자로 가르치죠. 근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인데, 이 기독교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만 없어지면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원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기독교는 결국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싸움을 붙은 상태고 여러분들이 발을 빼면 다음 세대들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총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총선의 결과는 이 부르심을 내려놓아라. 이제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기독교 국가로 이 나라를 못 만들 거야 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는데 예배 수수료 50% 안 드리는데 교회들이 알아서 순종하는데 교회가 당연히 기독교 입국 이런 거 물 건너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강국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강국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니 전 세계 선교사 1위 나라는 미국이더군요. 미국은 5만 8천 명, 우리나라가 한 3만 명, 3위가 인도던데 인도가 한 2만 명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도 인구가 12억 이래 되는데 거기서 2만 명 보내는 거하고 우리나라 인구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3만 명 보내는 건 누가 더 셉니까? 미국 여러분 인구 1억 한 2억 되죠. 미국 인구에 그 인구 대비 3만 8천 명이면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게 이런 것이 이 기독교 입국을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영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마치 고레스처럼 이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딱 나라가 지금 딱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자, 이사야서 4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내 이름을 부르는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을 복음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나라.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보죠. 근데 여러분, 해 돋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저는 민족 국수주의자는 아닌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단어를 원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어로. 자, 원어 성경 있죠? 뭐 있습니까? 자,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좀 확대해 주십시오. 자, 확대해 주시면은 이게 자, 부르는 call 나오죠. 이게 동사로는 이게 P처럼 생긴 이게 카입니다. 카 밑에 발음 카, 이게 이제 카라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이제 명사로 바꾸면은 부르는 자 뭐 이렇게 하면은 코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나야가 되죠. 이사야, 고레야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고레야. 그래서 랍비들이 이걸 랍비들도 이걸 몰랐지.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연구한 윤성현 목사님인가 이 목사님이 유대 랍비들에게 이 사실을 딱 전해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레야인데 우리나라 이름이 고레야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랍비들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말이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기분 좋지. 우리나라가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코레아를 우리나라를 선택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타겟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든지 사회주의화되고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교회가 돼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할 테니까. 어쨌든 정부는 우리 교회를 길들이려고 할 겁니다. 정부의 말에 길들여지는 교회, 다른 말로 어용교회죠.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들 거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교회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인데 잘 선택하십시오.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용교회를 선택하시든지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진짜 교회를 핍박받는 교회를 선택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요 권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좀 보면서 연구하면서, 연구는 아니고 좀 몇 가지 찾아보면서 참 재밌는 지도를 하나 봤는데, 그 빨간 지도 하나 있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 이거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죠. 이게 빨간 이 대륙이 원래 한 대륙이었던 대륙입니다. 자, 이 옆으로 쭉 이래 가면 여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위도라는, 경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경도고, 이게 위도죠. 위도 35도에. 여러분, 이게 대륙인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는 대륙에 있는 이 섬 빼고, 섬들은 대륙에 안 들어가죠. 이 대륙에서 봤을 때 해가 뜨는 나라의 가장 먼쪽, 뭐라고요?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해 뜨는 동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이죠. 관절 아플 때 간절곶에 가서 간절 치유하고. 같은 위도. 놀랍다. 너무 일치점이 많더라고. 이걸 연구해 놓은 분들이,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읊어드릴게요. 이스라엘하고 한국과의 연계성. 이스라엘은 긍정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 한국말에 이와 유사한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뭡니까? 엄마, 오늘은 좀 고기가 먹고 싶어. 좀 고기 반찬 줘. 그리고 경상도 말은 뭔가 있는가 하면 하모도 있다. 하모 있죠? 엄마, 고기 좀 사줘. 하모. 그리고 함언도 있답니다. 함언, 하머, 이게 아멘. 너무 웃기다. 이거는 좀 웃자고, 이거는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웃자고 하는 건데, 실제는 우리나라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죠. 아비라고 하죠. 아비. 근데 너가 아버지 보고 아비라 하면 안 된다. 아비야.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어미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비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말에 아비란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에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 결혼할 때 옛날에 가마테아서 결혼 보냈죠. 이스라엘도 가마테아 보냅니다. 너무 이게 일치점이 너무 많아. 근데 가장 웃긴 일치점은, 이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난 느껴졌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이죠.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입니다. 똑같은 해에 건국이 되는데, 초대 대통령 이름이 이승만이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와이프가 와이프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유대계 여자입니다. 유대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충격적이죠.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한나라 일개 대통령이 유대인 계열의 여자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뭔가 합니까? 와이즈만입니다. 누가 그래도 한 명은 와이즈만, 한 명은 이승만, 만만. 근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도 조금 더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긴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연구를 하는데 다한 지파가 없어졌대.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역추적을 하면은 모든 지파들이 추적이 되는데 다한 지파가 지금 사라진 거야. 12지파 중에. 그 다한 지파가 우리다. 단군. 그것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여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붙이더라고. 단이 단군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뭡니까, 에벨 때 벨렉하고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이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바 쪽, 스발인가 일로 가는데,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데, 그래가 그게 이제 욕단이 이제 고구려 위쪽에 정착하면서 단군이 됐다. 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자가 다 들어가니까.
뭐 어쨌든 뭐 이래 됐든 어때 저래 됐든 그건 좀 웃고 치우더라도 아까 그 이사야서 41장 25절에 코레야, 야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 그 민족이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 전하는 이 예언, 고레스의 이름이 성경책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었다. 그걸 다니엘이 갖다 줬다. 이름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기독교가 말살된다면 이 부르심이 날아갈 테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총선 결과가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세 개가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서방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동방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웃기죠? 전 세계 어느 도시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들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실제 평양이란 말이 뭐죠? 평이 뭡니까? 평안할 평자 아닙니까? 맞죠? 그 평화의 땅. 그리고 그곳에 우리나라의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놀랍죠? 예루살렘이 두 개나 있네. 아까 세 개 있다며. 하나는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 평양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평양에 있는 목사들이 그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바람에 그 분단이 되면서 그곳에 평양에 김일성이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 주체 사상, 종교를 만들어 버렸죠. 원래 하나님의 평양의 부르심은, 평양 도시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중국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딱 동상 딱 세우면서 스톱 됐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전 세계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하고 연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한은 그래도 좀 남았어. 왜? 아직 우리는 남한 쪽은 공사는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국의 부르심입니다. 부산의 부르심 한번 보죠. 부산 한자 좀 보여주죠. 한자. 부산 그 부자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 이 부자가 위에 아버지 부자 보이죠? 아버지 부자하고 밑에 쇠금자, 쇠금자가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산이란 뜻은 아버지의 돈이, 아버지의 금이 있는 산이다. 근데 왜 우리는 돈이 없어? 참 우리의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돈이 많아. 내 아들은 왜 이래 돈이 없노? 좀 버십시오. 손가락만 빨지 말고, 맨날 좋은 음식은 다 불신자들이 다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좀 좋은 음식 먹으십시오. 삼겹살. 자, 그다음에 원래 부산은 부유한 산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금이니까. 이게 옛날 부산의 지명 이름이야. 근데 요거를 바꿨습니다. 밑에 부산은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이 부산의 뜻은 뭐냐? 부흥의 산이다. 하하. 왜 이걸 이해가 됐는가 하면은 6.25가 터졌을 때 부산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부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6.25 때 부산 해운대 교회하고 3.1교회 해운대에 모여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있었다니까, 부흥이.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인가 지난 2007년에 사진 한번 보여줘요. 2007년 부산 대부흥 때, 이때 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진짜 사람 많이 모였죠. 이게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 우리 그 스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텝을 하면서도 이래 뭐 많이 못 모일 거다. 아무도 모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하나 더 있죠. 이걸 좀 가까이,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하여튼 부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큰 은혜가 있었죠. 왜 하나님은 부산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아까 여러분 투표 결과 뭡니까? 아직 부산 경남은 자유주의가 남아있다니까요. 공산 쪽은, 사회주의 쪽이 아니라 부산 쪽이.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부산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부산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근데 내가 아까 그 지도를 보고 아까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엔 분홍색 이 조들을 보고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파란색 쪽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가능하겠나?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인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력인데 파란색 색깔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붉은색은 그래도 조금 기독교를 지지하는 쪽 아닙니까? 기독교를 지지하는 쪽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15 총선 결과를 어떻게 봤는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이 파란색이 지금 분홍색으로 다 바뀔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눌렸어. 저도 이 총선 결과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제주도 이제 안 간다. 옛날에 제주도에 2000년도에 초반에 얼마나 단기 선교 와갖고 제주도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왜 결과는 저러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 어쨌든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저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이 방법밖에 없다. 총선은 패했는데, 그리고 기독교가 탄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핍박을 받을 건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 총선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 이제 지금 방법은 코레아, 야를 부르는, 카라하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의 권능이 회복되고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밖에는 이 민족을 바꾸는 방법이 없겠다. 지금 우리 빨간색 옷, 다음 주에는 다 빨강으로 다 입고 오도록, 다 분홍색으로. 이거는 여담인데 분홍색은 영적인 의미가 치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번이 분홍색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 모르고 했을 겁니다. 분홍색의 의미를 모르고 했을 거야. 근데 저는 보고 여당은 그 분홍색을 보고 도색 잡지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도색 잡지 색깔이 분홍색이다 이랬는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분홍색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의 물결이 지금 이 한국의 절반을 딱 덮었는데, 이 나머지 한국을 다 덮으려면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교회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정확한 말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정부에 순응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배짱 좋으시고 그렇게 괄괄하시고 그렇게 싸움 잘하시면서 왜 이런 거는 빌빌거립니까? 이런 거 정부가 한번 이제 맞짱을 떠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군요. 잠 못 이루는 밤 잠 자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자, 우리 찬양을 부르기 전 아까 오늘 우리에게 원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라. 흔들리지 말고 국회의원 믿지 말고 의지할 놈 한 놈도 없다. 의지할 분을 믿어라. 한 분, 유일한 한 분, 의지할 분, 하늘과 땅에 의지하고 사모할 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총선이 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접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강함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있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70%가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서 60,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을 지지했고, 한 30%만이 약간 보수적인 어떤 가정이란 가치, 낙태 안 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국에 30%밖에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이 상태로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민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뉴질랜드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은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나라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는 시도로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부르심이 너무 흑암의 나라를 깨부시는,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완전 박살내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면서 교회가 가진 이 고유한 부르심, 심지어는 예배하는 부르심, 기도하는 부르심, 심지어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드리더라도 밥은 먹지 마. 그걸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국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세상 의지할 사람 한 명 없을 때 의지할 분이 한 분 계시고, 하늘에 땅에 딱 한 명 의지할 분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총선 결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함을 더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졸간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졸간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총선의 결과가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 깃발이 높여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의 땅,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들과 같은 무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불감당,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세상이. 그런 사람이 되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면 알아서 예배, 예 알겠습니다, 안 드리지요. 교회에서 밥 먹지 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적이 됐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두 산부인과 의사의 집안에 축복이 내렸죠.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낙태시켜라는 명령이었는데 남자 아이는 죽여서 낙태시켜라는 명령을 어기고 현행법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의 법은 순종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국무총리가 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여, 기도하는 자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세상 법을 어기겠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지금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교회는 길들여졌다니까요. 이미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가 언제 정부 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내린 적이 있냐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거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그 교회를 지키는 중보자들도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균이 퍼지니까 예배 안 해야지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언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도 환상과 꿈꾸는 자라, 선지자 선견자라는 칭호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자입니까 그들이? 너무 정말 분기탱천이 올라옵니다 진짜. 이렇게 교회가 근성이 없었나? 이거 어떻게 버티겠노?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666 펴준다면 다 받을까요? 이것도 못 버티는데 교회가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나이다. 죄송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셔터문을 내려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 우리는 락다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상 받았죠. 산부인과 은사 둘이 상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던 우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부가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길들이고 교회를 예배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끊임없이 교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50%의 교회는 이미 정부의 시책에 알아서 순종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고도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도 선지자 선견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두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의 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상 받은 것처럼,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정부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때 이 교회를 구속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교회가 더 담대해지고,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라고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와 기독교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지금 사회주의의 싸움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와 기독교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번에 너무 놀란 것은, 이번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지지한 엄청난 지지를 했던 세대가 20대 여자들, 남자들은 아니랍니다. 20대 여자들과 30대 40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했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좀 사상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 주여, 이거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자본주의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도 힘이 없어. 힘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왔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남한 안에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없애야 북한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공산주의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파링 상대를 지금 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약간 이렇게 색깔이 이상한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되돌아올 수, 다음 세대들이 되돌아와야 남북한이 통일이 돼도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안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들은, 유물론적인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그 붉은 말의 세력, 붉은 말이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그랬죠. 붉은 말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한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붉은 말이 풀려 있습니다. 그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은 붉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피를 보는 집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와 기독교와의 싸움이 되고 교회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싸움은 기독교와 사회주의와의 싸움이며 지금 이 싸움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영과의 싸움이란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냐? 왜 이걸 허용하셨냐? 교회는 더 간절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절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핍박, 압박을 분명히 당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들이 들통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끝까지 잡지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또 판가름 나게 되겠죠. 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한국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코레아, 야훼, 여호와를 부르는 민족. 동쪽에서 한 나라를 부르겠는데, 이스라엘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너희를 복음화시키겠다. 많은 연구가들이 그것은 코레아, 한국일 수 있다. 실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1등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마귀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정치가들은 이것까지 모를 겁니다만은, 영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앗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안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걸 너무 좋아하죠. 공짜로 돈을 주니까. 근데 성경은 땀을 흘리고 돈을 벌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일 안 하고 돈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지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성경을 갈수록 우리나라가 벗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라. 그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일확천금. 일도 안 했는데 잘 사는 그 기업들의 돈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영이죠.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국의 부르심, 기독교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 전 세계 복음, 평화의 복음.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초대 대통령은 유대계 여자하고 결혼하고, 코레아, 이 뭐야, 하나님 부르심이 있나? 캐나다의 부르심이 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치유하는 부르심이라면, 우리나라는 평화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이 부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르심의 시비를 걸고 나오는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세력들이 와해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해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를 해체시키길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해체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해체되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와해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이 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시작을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대해서 역사하는 사회주의 영과 공산주의 영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독교 국가를 통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과 하나 되어서 백투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에게 주시는 부르심, 해 뜨는 곳에서 동방의 예루살렘과 동방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서방의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코레아의 민족,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민족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캐나다를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25 때 부산만이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왔죠. 하나님 부산을 보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산은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가치를 아는, 뭔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산, 대구 이 지역 조금 좀 거칠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복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야, 맞다, 이런 부산 땅에서 하나님이 6.25 때 부흥이 해운대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해운대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분홍색 그 치유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유독 부산을 찍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부산에서의 부흥을 예언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그 지도를 보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지금 나머지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저 북한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민족의 사활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부산에 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책임감은 무겁습니다. 정말 중요해.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몇 번이 일어났습니까? 부산에 다시 한 번 더 주여 일어나서 이 남한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확 뒤집어 엎어버려서 다음 세대 안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그 공짜 사상,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이 뽑혀질 수 있도록 나는 땀 흘리고 일해서 벌 거다 라고 주장하는 진짜 가치가 이 부산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이 남한을 휩쓸 수 있도록 주님, 이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부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답일 것입니다. 이 부산 땅에 6.25 때 3.1교회, 해운대교회, 또 해운대에서 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2007년에 부산의 해운대 20만 명이 모이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이 부산 땅에서, 이 보수적인 부산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 이 남한의 분위기, 영적인 사회주의가 팽배해가는 이 공짜를 좋아하는 이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부산에 살고 부산의 교회를 다니고 부산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이상한 사회주의 영과 공산주의의 영을 부수고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그리고 부산 땅에 있는 1700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힘으로 이 남한이 바뀌고 이 한반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흥의 힘으로 주님 바뀌어야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부산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산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이 민족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좀 이제 정말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선교의 결과는 사회주의의 승리입니다. 70%가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진짜 웃기는 그 삼성법,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근데 지금 다 통과되게 돼 있죠. 이미 3분의 1을 획득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통과되겠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벌금을 먹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그때 그것을 지지했는지를 이실직고하면서 변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총선은 패했는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답이고, 교회가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권능을 회복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지요. 교회 안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면 세상 구청 직원들이 와서 얼마나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임재하시는 이곳에 공무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앉아서 우리의 예배 실황을 감찰하고 사진 찍는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 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될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다시 성령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전포고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합법적으로 공격하겠다. 선전포고가 시작됐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터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밀려서 그냥 이 전쟁터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제 총선의 결과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어제부터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 전쟁터가 되었고, 우리는 군사로서 일어나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시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쟁의 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옷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 아시고, 우리에게 칼과 투구와 방패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 아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일어나는 자들에게, 이 공산주의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사회주의 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무기를 부여하시고 성령의 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담대한 다윗과 같은 소년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전쟁터에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은 지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에 능한 지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 가서 할렐루야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15 총선은 전쟁의 총성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싸우길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싸우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4.15 총선의 결과는 전쟁의 총성이며 전쟁의 신호탄이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싸우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싸우길 원하는 자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싸우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답입니다.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답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답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와 세상 정부의 명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길들여지는 연약한 나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진, 담대함과 용맹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와 직장과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싸우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과 기름 부음의 무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언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이 남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의 영과 사회주의의 영과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독교만이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만이 이 싸움을,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세력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쪽을 점령할 수 있도록 서쪽을 점령해서 북을 점령하라. 북을 점령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2분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었죠. 여러분,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그룹들이 온다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동서로 나눠봤을 때 서쪽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웃기죠? 서울을 포함해서. 그럼 지금 동쪽만이 지금 소망이 있다는 뜻인데, 동쪽에 해 뜨는 나라가 뭐 간절곶에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일찍 뜨는 곳 간절곶, 이게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동쪽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서쪽을 점령하면 이 힘으로 북쪽까지 점령이 되겠다. 그래서 동쪽에서 이 힘이 일어나야 된다. 동쪽에서 막강한 군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숫자는 상관없다. 숫자는 상관없는데 막강한 군대들이 동쪽에서 일어나서 일단 서쪽을 쳐야 됩니다. 서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동쪽에서 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이 부산 땅, 이 동쪽에서 복음이 일어나 서쪽 우리나라 서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까지 점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동쪽의 성도들이여, 동쪽의 신자들이여, 동쪽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서쪽을 점령하라. 동쪽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동쪽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서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서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북쪽을 점령하라. 하나님, 서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 북쪽을 점령하고, 하나님 북을 점령하면, 하나님 북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동쪽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옵소서. 동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호각이 불어졌습니다. 전쟁의 호각이 불렀고 4.15 총선은 신호탄이고 총탄이 하나님 퍼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 뛰어드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 싸움에 뒤로 내빼는 어리석은 지파, 뒤로 내빼는 어리석은 지파, 하나님 그런 지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한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너가가오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늙어 싸우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섞어도 더러운 펼쳐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워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도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마지막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정권과 심판 날과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키 높여서 한 키 높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키 높여 이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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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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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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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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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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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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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고승리하리라 고승